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 곁에 있어줄 때 큰 힘을 얻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참 밥맛이 없죠. 네, 식욕도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혼자 드시는 분은 이거 대충 먹지 하면서 그렇게 드실 때가 참 많은데요. 혼자 계시더라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먹으면 참 식욕이 떨어져요. 참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먹으면 이상하게 식욕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맛있게 먹으면 나도 맛있어져요. 참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먹을수록 먹는 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식욕이 늘은 거죠. 여러분, 또 여행도 혼자 가면 외롭지만 또 길을 헤매기 쉽지만 함께하는 동행이 있으면 그것도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 또 그 사람이라면 굉장히 그 여행이 즐겁고 훨씬 든든합니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함께 있음에서 이 위로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함께 있는 것, 여기서 위로와 안정감을 얻는 게 바로 사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내 곁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놓이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혼자다,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삶을 많이 놓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 옆에 있다, 끝까지 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혼자라고 생각하면 쉽게 지치고 또 두려움에 빠집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길, 이 선지자의 길,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아직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너의 곁에는 7,000명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의 길이 지금 나 혼자 걷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낙망이 되지만, 그러나 내 옆에서 함께하고 내 옆에서 누군가 이끌어주고 늘 동행한다라는 이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서 훨씬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불안해할 때가 언제있나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없을 때, 그것이 갑자기 일어날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에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문제없어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곧 자신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는 장면이죠.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혜사는 이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요. 파라라는 말, 파라는 뭐뭐 곁에라는 전치사입니다. 파라라는 말과 부르다, 클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도록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결국 돕기 위해 옆으로 불려온 자라는 뜻이에요. 돕기 위해 옆으로 불려온 자. 우리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불려온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이 보혜사를 헬퍼, 조력자죠. 또 애드버킷, 변호사, 그리고 카운슬러, 상담자, 그리고 컴포터, 위로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역할이 다양하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되시고, 또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내가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또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늘 곁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보혜사세요.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도 보혜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어로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대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곁에서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대언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자, 한 보혜사가 이제 가시고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떠나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가 됐다라는 거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 성령님을 약속하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아이를 가리키죠. 자, 그런데 원어는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폐한, 적막한, 버려진, 외로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적막합니까? 외롭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외롭게 홀로 그리고 황폐한 곳에서 적막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이 영적으로 황폐하고 적막하고 외로운 것인데 우리 성도들을 그런 세상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이 바로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황량한 곳에 홀로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믿는 우리들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심판으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악인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은 문제는 자,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셔서 그리고 심판하실 그 기간까지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두시고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실제로 체험하게 해주는 바로 사랑의 증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세요.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외롭지 않도록 홀로 이 적막한 이 세상을 살지 않도록 우리 곁에 든든한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이 깨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진 세상을 봅니다. 이 거대한 세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저들은 꿈쩍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버티며 살다가 적당히 서서히 물들어 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힘든 그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참 우리가 난감할 때에 방황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상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다 포기하는 문제를 도우시는 조력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든든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길은 절대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든든히 우리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아는데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혼자 힘쓴다는 거예요. 마치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혼자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의논한 분이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 곁에 성령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홀로 그걸 끙끙대고 나 혼자 유혹을 이기려고 끙끙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옆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때 시험과 고난이 오면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에 쉽게 낙심합니다. 나는 혼자다. 내가 다 감당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또 죄와 습관을, 이 악한 잘못된 습관을 끊으려 해보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만 싸우다가 지쳐버립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고난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서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잡아주고 계시고 나를 일으켜 주셔.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성령님이 마음속에 경고하시고 다른 길을 선택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싸움에서 졌다 할지라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토닥토닥 해 주시고 먼지를 털어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숱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조력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야. 오히려 이때일수록 은혜 보좌 앞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 우리 곁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쓰러졌지만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실 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혼자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성령님, 제가 이런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은 나의 안에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제목이 있음에도 구할 수 없고 내가 마땅히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죠.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행길에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주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따스한 엄마 품처럼,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죄의 유혹 앞에서도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이신 그분과 늘 교제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삶의 작은 일까지도 논의하시고 교제하십시오. 상담자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상담자이십니다. 때로는 상담을 하면서도 여러분 좀 불완전한 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상담가이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삶의 작은 일까지도 아뢰며 교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단순히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락날락거리시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엉덩이를 붙이고 바닥에 붙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잠만 주무실까요? 게임만 하시며 노실까요? 아니죠.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그만큼 친밀하게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영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자꾸 비인격적인 에너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 뭔가 외부에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교도적인 그리고 이 다른 종교처럼 뭔가 기운이 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신다는 겁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구원 가운데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옆에서 돕는 분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육적인 마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죄의 습관을 끊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세요.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라라는 것은 성령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르라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리치십니다. 주장하십니다.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때로는 물질의 유혹 앞에서 거짓과 타협하고 싶습니다. 정직을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 길은 절대 너에게 좋은 길이 아니야. 지금 네가 그 거짓말을 선택해서 뭔가 당장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너를 파멸시킬 거야. 그건 옳은 길이 아니라라고 진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분, 그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쾌락이 달콤하게 다가올 때에 성령님은 아니야, 그 쾌락이 잠시 너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너의 영혼을 파멸시킬 거야. 거룩을 붙들어야 돼. 그 거룩을 붙들 때 잠시 너의 희생이 있겠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그 거룩이 너를 살릴 수 있어. 너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진리를 모릅니다. 때로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세상은 저게 맞다고 말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대로 살면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마치 세상이 진짜인 것 같고 우리가 바보인 것 같아요. 멍청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죠. 우리 안에서 그런 뜨거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듭남의 역사적 순간에 한 번 임하시고 그만두시는 분이시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여행길에서 내비게이션의 길을 안내하듯이 그렇게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욕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은 그것이 잘못된 탐욕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탐욕은 죄악이다. 너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진짜 길이 보인다.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거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누구의 성품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패송 때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할 때에 열매는 단수입니다. 한마디로 한 인격에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9가지의 다양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내 힘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네 말로 말합니다. 네 단어로 말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더 귀를 기울이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라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져라. 이것은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성령에 사로잡혀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납니다. 제가 어떤 당구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구에 빠지니까 밥상도 당구대로 보이더라. 밥상에서 TV를 봐도 하여튼 네모난 사각만 보면 당구공이 보이고 이게 바운드 돼서 어디로 가고 이게 다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구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당구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가 이거 끝나고 당구 쳐야지. 내가 여기 끝나면 당구 쳐서 오늘은 내가 좀 점수를 올려봐야지. 이 생각만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생각나고 성령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 성령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러니 내 행동도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성령의 뭔가 외부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나 특별한 체험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은혜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뭔가의 능력보다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뭔가 강한 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뭔가 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이 지배가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단회적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 세례죠. 이거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되고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받으라라는 말은 현재 그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헬라어로는 계속된다, 계속되는 반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풍성히 거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권면하게 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충만할 때 임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2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때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걸어갈 때도, 누울 때도, 앉아있을 때도 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 능력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도 담대히 맞짱 뜨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내 탐욕과 내가 내 삶을 주도하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주장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길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구원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친한 친구처럼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시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우리를 책망하시며 그렇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든든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힘만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혼자 사는 인생 아니라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여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